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수와 잘못과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생각해 보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용서를 했던 일들도 생각이 나실 것이고 용서를 받았던 기억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기억은 용서를 구했던 일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죄도 있었겠지만 어릴 적 눈이 잔뜩 내리는 한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성탄절야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는지 마치는 과정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온 교인이 함께 나가서 마당을 쓸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눈이 정말 많이 내렸었거든요. 제가 정읍에서 자랐는데 전라북도 정읍은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돌리면은 신발이 푹푹 들어갈 만큼 눈이 쌓이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언덕길을 올라야 되는데 그 언덕길을 어르신들이 오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 모여 있었던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교인들이 나가서 같이 눈을 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흔히 우리가 눈을 이렇게 밀 때 석가래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제가 붙잡고,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쭉쭉 밀고 있었습니다. 쭉쭉 밀다가 열심히 치우고 있었는데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 가운데 이제 그 석가래를 이제 거꾸로 들고서 이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돌아가려고, 교회로 들어가려고 이제 열심히 뛰어가다가 제가 미끌한 겁니다. 그걸 이제 붙잡고서는 제 옆에 이제 같이 뛰어가던 형이 있었는데, 저희 친형입니다. 친형이 얼굴을 팍 때려버린 거예요. 이거 거꾸로 들고서 팍 때려버린 겁니다. 그때 형 얼굴이 얼마나 퉁퉁 부어가지고 막 피멍이 들고 그랬었거든요. 형에게 용서를 구했고 형이 용서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하는 거, 미안한 마음에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피해를 당한 그 사람도 충분히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잘못 혹은 의도가 섞인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죄라면 어떨까요? 아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은 장롱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어디 먼 길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변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저 반대쪽 차선에서 비보호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당연히 일단 뒷목부터 잡아야 되고요, 내리면서 문을 팍 열면서 뒷목을 잡고 아이고 목이야 하면서 내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블랙박스를 확보를 해야죠. SD카드를 확보를 하고 보험사와 경찰을 부르거나 그 유명한 유튜버 분께 블랙박스를 제보하는 것도, 또 그래서 누가 100인지 누가 0인지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피해자라면은 용서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해자일 때는 어떨까요? 선뜻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고를 내놓고 그저 보험사만 기다리고 보험사에 신고만 하고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들을 듣고는 합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선뜻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용서란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실수라면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겠지만 의도가 들어가 있고 죄임이 확실함을 안다면은, 죄임이 확실함을 알면서 행했다면은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용서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용서를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오늘 제목처럼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구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흐름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장을 보자면 4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큰 자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정말 수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 멋있죠,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만이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왕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님 있을 거고요, 광개토 대왕님 계실 겁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에게만 대왕이라는 호칭을 주곤 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기준에서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만이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이다라는 말은 결국 99마리의 양의 비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이 귀하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말이, 이 문장이 이 18장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이 말을 중심으로 18장의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귀한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제의 죄를 다룰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개인과 개인이 독대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은 당연히 교회의 의무이고,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런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무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이 사람과 함께 나눴다라는 것을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 함께 무리가 가가지고 내 친한 친구들만 잔뜩 데리고 가가지고 너 이거 잘못됐어 정죄하고 핍박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말을 들었고 앞으로 고쳐질지 고쳐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기 위해 무리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가 함께 의논할 때입니다. 이 사람의 이 죄, 교회가 함께 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18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역시도 용서라는 단어가, 용서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에서 나눴듯이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품고 가야 되는데요,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3번이나 찾아가고 3번이나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그 사람 그냥 그 신앙대로 그 사람 삶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뭔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뭔가 정죄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껄끄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 껄끄러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그 죄를 지은 한 형제, 문제를 일으키는 한 형제를, 그 죄를 처벌하고 징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18장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문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세 번 찾아가라는 가르침이 마치고 나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방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3번 찾아가라고. 근데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당시 문화로서는 대담하고 대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서 용서는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이거든요. 딱 3번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려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엄청나게 인심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가르치던 그런 것들보다, 가르침보다 뛰어넘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구절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에 7번, 어디에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 라멕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어봤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7번에 70번이라는 표현은 무한한 숫자를 말합니다. 무조건 490번, 혹은 7번을, 라멕이 말했던 7번에 7번, 7배에 7배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숫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숫자, 셀 수도 없이 많은 숫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시 사회에서 가르치던 숫자보다 2배는 많은 숫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무한한 용서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앞에 우리가 나눴던 그 18장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한 사람이 귀한 곳이었어요. 한 사람이 귀한 곳, 그 가치가 최고인 것입니다. 그 연약한 한 사람이 귀한 곳이 천국인데, 이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한 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이죠. 한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임금은 그 종을 불러다가 돈을 갚게 하는데 종에게는 그럴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이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종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최소한이라도 빚을 갚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이 간절히 빌지요.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임금께서는 그 종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은혜롭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이 돼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 받고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인데,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갑니다. 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게 됩니다. 동료예요, 동료. 그런데 이 만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돈 갚아야지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 역시도 똑같이 간절히 빕니다. 내가 곧 갚을게요. 진짜로 곧 갚을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게 돼요. 그 모습을 본 주변 동료들은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에게 보고하고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한번 그 빚을 감당하게 되며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을 보면요, 용서에는 여러 이유가 필요합니다. 약점을 잡기 위해서 용서를 하기도 하고요, 심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용서를 하기도 합니다. 상황을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혹은 뭔가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하는 것이 꼭 의무는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할 덕목이라고도 여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저 큰 이익을 보기 위해, 자그만 이익이라도 보기 위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용서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예전 드라마들은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자랐던 드라마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라이벌이랑 막 싸우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주인공이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용서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같이 동료가 되자, 그런 느낌의 드라마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드라마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요,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통해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그게 시원하다고, 재미있다고, 사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좋아라 합니다.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기억에 남는 드라마라고 치면은 더글로리나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드라마들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용서보다는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연중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용서보다는 복수가 더 재미있고 시원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용서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소한 곳에서도 복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시원하려면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성경의 가르침이 서로 반목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6월 28일 날 우리 셀리더들과 함께 성막 체험을 갔었습니다. 삼사목장 셀리더들과 함께 성막 체험을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 한 권사님이 마음이 상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찾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고, 두 번째는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찾아가고, 한 번 더 찾아가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 이후에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찾아가야죠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놓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여러 번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긍휼한 마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권면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못 쓸 사람인지 판단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사람을 몇 번을 용서를 해야 합니까? 3번일까요? 7번일까요? 아니면 490번일까요? 아니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용서를 베풀어야 할까요?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3번이라고 하고요, 21절부터 35절의 내용을 보면은 7번인 것 같기도 하고 490번인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천국의 가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3번이다, 7번이다, 490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율법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되어서 사람을 옥죄어 갈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아마 카운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번에 150번 용서했어. 이제 300번 남았어. 이러면서 카운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천국의 가치와는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용서의 이유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용서의 이유, 내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해요. 이 용서함의 결론은 결국 22절 말씀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수도 없이 하라. 수도 없이 용서하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수도 없는 용서를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 살아가기도 바쁜데, 내 인생 살아가기도 바쁜데, 나 스스로를 지키기도 바쁜데 왜 내가 내 옆에 있는 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3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비유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기에 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용서하지 않았기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빚진 것, 내가 빌려준 것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지 않냐는 그 질문 가운데 그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김이 없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감정이 없었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비유를 우리가 죄의 문제로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그 빚을 우리 죄의 문제로 치환을 해봅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수도 없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죄들이,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용서함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냥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내가 그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웃의 죄는 누가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누군가 잘못한 것, 나에게 누군가 실수한 것, 나에게 누군가 죄 지은 것, 그건 누가 용서합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단둘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나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이웃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수도 없이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가 이렇게 끝이 난다면 괜찮을 겁니다. 용서 안 했어? 오케이, 그렇게 끝이 났으면 괜찮았을 건데, 예수님은 그 긍휼함이 없는 한 사람을, 긍휼함이 없어서 그 한 사람을, 연약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빚진 자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옥졸은 고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을 베풀지 않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진노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역시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긍휼함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이웃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죄 용서받은 만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용서란 해도 되는 것,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무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역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일사랑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서운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먼저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